임재어록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삶 산채로 파묻음. 임재가 울려가고 있을 때에 황벽이 오는 것을 보고는 괭이를 짚고 서 있었다. 황벽이 말했다. 이 사람이 피곤한가? 임재가 말했다. 괭이만 들었을 뿐인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황벽이 곧장 때리자 임재는 방망이를 붙잡아서 한번 밀쳐 넘어뜨렸다. 황벽이 유나를 불렀다. 유나야, 나를 부촉해 일으켜다오. 유나가 다가와 말했다. 스님, 어찌하여 이 미친놈의 무례를 용납하십니까? 황벽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유나를 때렸다. 임재는 괭이로 땅을 파며 말했다. 여러 곳에서는 화장을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일시에 산채로 파묻는다. 유산이 앙산에게 물었다. 황벽이 유나를 때린 뜻이 무엇이냐? 앙산이 말했다. 도적은 달아나 버렸고 술락군이 방망이를 맞았습니다. 산채로 파묻는다. 구덩이를 파서 산채로 파묻는다. 뭐 이렇게 임재가 얘기를 해서 뭐 제목을 산채로 파묻음 이렇게 뽑았겠죠. 뭐 내용은 사실은 뭐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는데 우리가 이제 이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뭔지, 이게 뭘 때렸다고 그러고 넘어졌다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물론 뭐 이렇게 조금 이런 이 법담이라고 그러죠. 선사들의 이런 법담을 이렇게 들어본 입장이다 그러면은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은 좀 들 겁니다. 이게 다 지금 법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거는 뭐 괜찮아요. 그건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생긴 거니까 괜찮은데, 근데 그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게 진짜로 이 법을 가리키고 드러내는 말이고 행동이고 이렇다는 게 이렇게 100% 실감이 와야 되잖아요. 아, 법을 이렇게 가르치지. 뭐 덕사는 법을 물으면 때리고, 뭐 황벽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임재를 가리킬 때 법을 물으면 때리고, 또 임재는 나중에 누가 뭘 법을 물으면 이 소리를 지르고 뭐 이랬다. 뭐 이게 전부 법을 가리키는 거다. 이건 우리가 다 들어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이 가슴 속에 있는 어떤 의문이라든지 법에 대한 갈증 뭐 이게 해결이 되냐?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 말이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분명해져야죠. 자기 스스로가 이 법에 이렇게 딱 통해서 괭이만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머릿속으로 법을 가리키는 말이다. 뭐 이렇게만 아는 거는 스스로 이렇게 분명치가 않아요. 그런 의심이 사라지질 않아. 그렇게 알면은 누가 법을 물었을 때 나도 괭이를 들어야지 이럴 수는 있지만 언제 어느 때나 법이 이거다 저거다 뭐 이런 생각 없이 언제 어느 때나 항상 그냥 이 진실이 이렇게 분명하고 자기 스스로 이 진실 하나를 말하고 행동하고 뭐 보고 듣고 느끼고 뭐 이렇다는 이 실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을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하라고 그렇게 알으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분명해지라고 한번 여기에 통해서 분명해지라고 그러는 거죠.
임재가 울력을 하고 있을 때 황벽이 오는 것을 보고는 괭이를 짚고 서 있었다. 저희가 이제 이 세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임재의 스승이 황벽입니다. 근데 이 자기 스승이 자기가 이렇게 울력 일하고 있을 때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는 걸 보고 일을 멈추고 이제 괭이를 딱 짚고 이렇게 서 있었다.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도발을 한 겁니다. 도발. 말 그대로 도발이죠. 보통은 이제 이 스승이 이 제자를 좀 가르치려고 이렇게 반대로는 하죠.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려고 뭐 가르치는 거죠. 일을 하다가 괭이를 딱 땅을 한번 두드린다든지 괭이를 짚고 딱 서 있는다든지. 근데 그 모습을 쫓아서 가면 이제 분별이 돼버리는 거고 그런 모습에서 그냥 이 진실 하나가 분명하면 아무 일이 없는 거고 스승이 이제 제자가 분별 속에 있느냐 아니면 자기가 체험한 이 법 속에 있느냐 이거를 이렇게 테스트할 때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예요. 스승이 오는 걸 보고 자기가 괭이를 딱 짚고 서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런 측면에서 도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아무나 못합니다. 웬만큼 우리가 이 법에 박지 않고서는 사실은 스승 앞에서 이 공부나 이 법에 대한 얘기 한마디 하기가 엄청 힘들어요. 이제 제 경험 속에서 보면 식은땀이 나죠. 조마조마하고 또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 법에 어긋나는 이 말을 이 법에 대해서 하나 뭐 이런 마음이 참 커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컷 울력을 하고 있다가 뭐 물론 이제 꼭 그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또랑을 파고 있는 건지 뭐 흙을 나르고 있는 건지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밭을 메고 있는 건지 근데 그 하나하나가 그냥 이 일이어서 따로 뭐 이 법을 보여주고 이 법에 대한 도발을 해야 되고 이럴 일은 없어요. 꼭 괭이를 들고 서 있어야 이 법을 보여주는 거고 다른 대중들하고 똑같이 뭐 밭을 괭이로 고르고 있으면 그건 일이고 그건 벌써 입법이잖아요. 일상이 있고 이 법의 일이 있고 이렇게 입법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 괭이로 밭을 고르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이걸 체험한 임재뿐만이 아니고 이걸 체험하지 못한 거기에 모인 스님들이 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모습 행동도 전부 일이죠.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 삶에서 다른 일은 없어. 자기가 다른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지. 이거는 먹고 사는 일이고 이거는 공부하는 일이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분별하는 거지. 먹고 사는 일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뭐 법문을 듣는다고 하든 법회에 참여를 해서 설법을 듣는다고 하든 전부 그냥 이 일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는 문제다 그러면 눈 떠 있을 때만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눈 감고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뭐 알고 모르고가 없으니까 아는지도 모르고 모르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점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도 이 깨임과 잠들어 있음이 이렇게 딱 하나가 안 되고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자기가 실감한 이 법을 내가 이렇게 알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잠잘 때는 이 법이 어디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여기에 이렇게 이걸 체험했다 하더라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따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 때는.
내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렇게 눈에 보고 귀에 듣고 뭐 이럴 때 법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 뭐 실감이 된다. 그럼 잠잘 때는 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또 이렇게 분별을 해버립니다. 아직 그 생각이 다 안 끊어져서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깨어 있을 때와 잠들어 있을 때가 같냐 다르냐 이런 얘기 할 때는 그러니까 그 말도 내가 깨어 있을 때 들어보면 이 생각으로 충분히 할 수 있거든. 깨어 있을 때도 이거고 잠들어 있을 때도 이거니까 뭐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거든요. 깨어 있을 때 그 말을 들었으니까. 확인을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확인할 수는 없지. 깨어 있을 때 확인하는 건 맞죠. 그건 맞지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 깊은 잠에 빠져서 아무것도 뭐 모른다 또는 안다 이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알고 모르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에요. 이 말도 보니까 그냥 그럴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방편이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봐야 되냐, 알아야 되냐, 내가 깨달아야 되냐, 내가 이 법을 얻어야 되냐. 그건 전부 이 나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이 손을 가지고 손을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뭐 강아지 꼬리 잡기하고 똑같죠. 자기 꼬리 잡으려고 빙빙빙 돌고 있는 강아지하고 똑같죠. 그냥 거기서 멈추면 돼요. 꼬리를 내 입으로 꼭 물어서 내 꼬리구나 이렇게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 내 입으로 물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꼬리를 흔들 수 있는 거고 꼬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법이 그와 같거든요. 내가 이 법을 안다 해서 이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른다 해서 이 법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눈 감고 잠을 못 자요. 눈 감고 잠자는 동안에는 이 법이 없는데 그 불안함 때문에 어떻게 자?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뭐 잠을 자든 깨어있든 생겨나든 사라지든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하다, 한결같다, 평등하다, 여여하다, 뭐 엽법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냥 이 진실은 그냥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럴 뿐. 그냥 이럴 뿐이지. 어찌 한다고 해서 뭐 이 법이 드러나고 안 한다고 해서 법이 숨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또는 뭐 이거를 확인을 해서 실감을 해서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법이 드러나고 아직 실감도 못하고 확인도 못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서 법이 숨겨지는 건 아니에요. 숨겨지진 않아요. 숨겨질 수도 없고 자기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이렇게 쫓아가느라고 이 법을 실감을 못하고 있을 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냥 물속에 사는 물고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이 물 밖에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물을 잃었다고 착각할 때나 물을 찾으러 다닌다고 뭐 사방팔방을 돌아다닐 때나 이 물을 잃어본 적이 없어. 물 속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망상을 하고 분별을 하고 뭐 물을 찾는다고 하고 물을 잃었다고 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그냥 물이야. 물 속에 있는 거지. 근데 자기가 그 망상을 하고 그 망상을 쫓아가면 물 속에 있으면서도 물이 실감이 안 된다고 그래요.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안 된다고 그래. 중생의 병이 이거거든요. 자기가 법 속에 있고 법 속에 살고 있고 자기 스스로 이 법을 다 드러내고 증거하고 증명하고 있는데 자기 느낌이나 감정이나 견해를 쫓아가면 법 속에 있으면서도 법이 실감이 안 된다고 그러고 법이 없다고 그러고 못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물고기하고 똑같은 거지. 근데 이 물을 확인해 본 입장에서는 물이 없다고 그러고 물을 잃었다고 그러고 물을 찾으러 다닌다고 하는 그 물고기를 보면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지? 제가 언제 물 밖에 살아본 적이 있나?
제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꼬랑지를 흔들고 물을 찾으러 다닌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전부 지금 이 물속에 있잖아. 지 스스로가 물을 실감하고 있고 경험하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망상이 희한한 거예요. 중생의 그 망상이.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옳다고 여기면 그건 이제 집착인데, 그게 싫다고 여기는 것도 집착이고 옳다고 여기는 것도 집착인데, 하여튼 그 입장만 돼버리면 물속에 있으면서도 물이 실감이 안 된다고 그러고 자기는 모른다고 그래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 어떻게 안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법이 그와 같은 거거든. 아, 잠도 물속에서 자지. 뭐 물 밖에서 자나? 눈 떠 있을 때만 물속에서 살다가 잘 때는 어디 물 밖에 나가서 자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생각으로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물이라고 하는 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돼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져야지.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거라고. 이게 한번 딱 하고 이렇게 실감이 돼야 돼. 이게 지금 없어서 실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 밖에 있어서 실감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도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나는 지금 못 깨달아 있으니까 이걸 깨닫기 위해서 내가 뭔가 이 깨달음으로 가는 방법이라든지 이거를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해서 이 깨달음이라는 목표에 가봐야 되겠다. 이래서 출가를 해서 고행도 하고 수행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아니 이럴 수가 모든 중생이 이 법 속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본래 다 깨달아서 이 깨달음 하나를 다 실천하고 있더라는 거야. 제가 어제 법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한테 참 이 끈질긴 망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뭐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뭐 그걸 성인이라고 해도 좋고 이인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옳다고 여기는 도덕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시죠.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서 이걸 내 생활에서 열심히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절도 하고 뭐 진언도 하고 사경도 하고 뭐 부처님 말씀을 잘 기억해서 사람을 대할 때도 온화하게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이 망상이 우리한테 엄청 깊어요. 왜 제가 그러면 그걸 망상이라고 그러냐? 그거 다 망상이거든. 나오잖아요. 분명하게 얘기가 돼 있잖아. 모든 중생이 본래 다 깨달아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고,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게 아니고, 본래 다 깨달아서 이 깨달음을 전부 스스로가 실천하고 있고 실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따로 실천하고 따로 실현해야 될 게 없어. 따로 있다 그러면 깨달음의 길이 있고 또 이 깨달음이 아닌 길이 있게 되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뭐 절 안 하고 사경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뭐 이러면은 그냥 아무렇게 사는 거고, 그런 거 열심히 하면 그나마 좀 낫게 사는 거고, 이 두 길이 나뉘어져 버리잖아. 그게 분별의 길이에요. 이법의 길이고. 자기는 이 불법의 길을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는 있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자기 스스로가 길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이 분별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공부는 본래 다 깨달아 있어. 깨달아서 이 깨달음을 자기 스스로가 다 실현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고 증명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따로 자기 일상의 삶에 뭔가를 실천해야 될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본래 온전해서. 그러니까 온전한 깨달음을 우리는 다 갖추고 태어나서 쓰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줄을 몰라가지고 그게 실감이 안 돼가지고
예, 그 평생 고생을 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깨닫지? 뭘 해야지? 예,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예, 본래 깨달아 있다. 본래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다. 이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만 그런가 보다 이러고 돌아서 새까맣게 다 잊어먹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서면 그럼 내가 깨닫기 위해서 뭘 해야지?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지? 또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없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실감하지 못한 입장에서는 이 분별의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분별의 삶, 그 모습, 그 행위 하나하나가 일이에요. 근데 자기가 이 분별에 집착을 해버리니까 이게 확인이 안 될 뿐이야.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야. 이걸 안 하고 있어서 확인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100% 자기가 다 실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살림살이라고 그러고 자기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자기 살림살이는 밖에서 들어오질 않아. 부처님 말씀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을 내가 열심히 실천한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야. 자기 본래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밖에서 들어오는 건 그러기 때문에 다 가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거라고 그러는 거고. 근데 지금도 이 불교 공부를 한다고 하는 많은 분들이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가짜죠. 부처님 2500년 전에 태어나서 깨달았다고 하는 그 부처님이 자기 본래 살림살이겠습니까? 그분은 벌써 돌아가시고 없는데. 그게 분별이에요. 뭔가 이 좀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한테 의지해서 이 자기 삶을 살아보려고 하는 그 분별. 우리가 하는 공부는 그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본래부터 갖추고 있는 그 살림살이를 자기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없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못 깨달았어. 이런 얘기. 못 깨달았다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딱 감옥에 가두니까 계속 이 못 깨달았다는 생각을 쫓아다니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가두지만 않으면 돼요. 깨달음이 별거 있는 게 아니야. 아니, 물론 이제 분별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게 참 어렵죠. 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쉽지는 않은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별거 없어. 특별할 게 아무것도 없어. 자기가 자기를 스스로 그 감옥에 가두지만 않으면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감옥에 가두지를 않으려면 자기 생각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어떤 것도 확신할 수가 없는 거지. 그 전까지는 확신이 됐어. 내 생각 뚜렷했고 내 견해 뚜렷했고 그래서 이렇게 해야 옳고 저렇게 하면 옳지 않아. 이게 뚜렷했지. 근데 그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 생각에 기대서 사는 이 중생의 삶이었다고 하는 게 공부하면서 자각이 되는 거지. 그럼 진실은 뭐냐? 뭐가 옳은 거냐? 그냥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그러다라고 이 세웠던 기준이 무너져서 정말로 이 벽이 사라져야 진짜 옳은 게 이제 딱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생겨나는 거지. 여전히 자기가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벽을 세우고 있으면 이 옳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아무런 자리가 없지. 그 벽에 튕겨져 나가버려. 아니면 필터가 되든지 자기 생각으로 듣는다는 거지. 자기 생각으로. 진짜 옳은 건 이거예요. 진짜 옳은 게 이거기 때문에 이걸 진실이라고 그러고 도라고 그러고 실상이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실감이 되든 실감이 되지 않든 그거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진짜 옳은 건 이겁니다. 이거예요. 내가 옳다 그러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쌓아놓은
그 기준 틀, 그게 전부 장벽인데, 장벽. 그게 감옥의 벽이고 테두리인데, 그걸 여전히 믿고 의지하면 그것 때문에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고, 그게 자기도 모르게 한번, 그러니까 참, 우리 이 공부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이 잘 가꾼 밭을 만드는 게 아니야. 이 세간에서는 이 잘 가꾼 밭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풀이 나면 풀도 뽑아줘야 되고, 작물이 잘 자라도록 고랑도 잘 타줘야 되고, 거기에 거름도 넣어줘야 되고, 정성을 쏟아야 돼. 근데 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황폐화된 거예요. 밭이 황폐화된 거예요. 다 뒤집어져 버렸어. 그럴 때 이게 들어가요, 이게. 그럴 때 이게 들어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감이 안 되죠. 지금 잘 가꾸어진 밭이 있는데, 그걸 믿고 의지해 버리는데. 이런 설법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공부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잘 가꾸어지지 않은 밭이죠. 말 그대로 다 뒤집어진 밭입니다. 뭘 심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고랑을 어떻게 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워낙 그냥 완전히 초토화돼가지고. 그럴 때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실은 이거예요. 진짜로 옳은 건 이거고. 진짜로 옳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자기 살림살이라고 그러고, 본래 면목이라고 그러고, 도라고 그러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당장, 과거에든 지금이든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이 하나하나의 이 모습, 행동, 소리, 느낌, 감정, 생각, 여기에 이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그걸 떠나서 따로 없다. 다른 길이 없어, 그러니까. 길이 있다 그러면 온 천지가 다 이 길인데 다른 길이 없어. 깨달음의 길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를 않아. 깨달음의 이 길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하나하나의 통째로 다 드러나 있는 거지.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다 드러나 있는 거지. 다른 길 없어요. 그래도 이제 답답하니까 그래요. 도반들하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좌담을 해보면 자기 스스로 머리로는 알고 있어. 이제 들어서 자꾸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렇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다 하면은 벌써 분별이고 자기 의식이고 자기 생각입니다. 이런 얘기를 수백 수천 번은 들었을 거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답답하니까 그렇게 물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로 답을 몰라서 묻는 건 아닙니다. 수도 없이 들었는데 머리로는 왜 몰라? 알지. 근데 이 속이 답답해. 좀 이거를 실감하고 싶은데 실감이 안 되니까 도대체 어찌해야 돼? 이제 이런. 우리 그러잖아요. 세상 일에서도 어떤 방법을 구체적으로 나한테 가르쳐 줘라. 꼭 이 뜻으로만 내가 어찌해야 돼? 이러는 건 아니잖아. 어찌할 방법이 없으니까 도대체 어찌해야 돼? 이럴 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떤 팁이 없냐, 공부를 하는 팁이 없냐, 이렇게까지도 물으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팁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 또 분별이고 망상이고 자기 생각이지, 공부의 길은 아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알고 있는 게 그만큼 힘이 없어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최고로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이 알고 있는 게 결정적일 때는 아무런 힘이 없어. 경허 스님처럼.
이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알고 있고 가르쳤던 이 불교라고 하는 이 어떤 이 교리라고 해야 됩니까? 강론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말씀. 이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힘을 못 써, 힘을. 죽고 사는데 그건 아무런 힘을 못 써. 마찬가지거든. 이게 진짜 답답할 때는 내 머리로 알고 있는 어떤 아르마리는 어디 갖다 쓸 데가 없어요. 계속 얘는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이거밖에 못해. 지가 무슨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 때는. 그 전까지는 지가 항상 방법을 제시했거든. 우리 삶 속에서. 얘가 다 방법을 제시했잖아요. 네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어려움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럼 우리를 이렇게도 따라가고 저렇게도 따라갔잖아. 근데 진짜 결정적일 때 이 가슴에서 이 목마름이 꽉 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잡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을 때는 이 지식 이 아르말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힘을 못 써요. 그냥 말은 그렇게 나와.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어찌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와. 말은 그렇게 나오지만은 뭐 자기가 어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렇게 묻겠습니까? 어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지식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냥 답답함의 표현이야, 보면. 답답함의 표현. 이 깨달음의 문이 있다, 그러면은 뭐 이 우주 천지에 지금 다 널려 있죠. 문 아닌 게 없죠. 뭐 이 모습이든 저 모습이든 이 소리든 저 소리든 다 이거 하나를 가리키고 이거 하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깨달음도 이 실상에 들어오는 문들이죠, 전부. 이 문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문에 들어오는 그래도 좀 쉬운 문이 이 설법이에요, 설법. 예, 그래서 말을 듣고 깨닫는다 이런 말이 나온 거거든요. 이 선지식의 말을 듣고 깨닫는다. 예, 우리가 이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어떤 이 믿음 같은 게 자기도 모르는 마음속에 믿음 같은 게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부처님은 깨달으신 분이다. 그거에 대해서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자기도 모르는 어떤 그런 믿음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고 절도 다니는 거거든. 그게 없다 그러면은 왜 절 다니고 불교를 공부합니까?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일상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대하는 거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거기 때문에. 눈이 온다. 그러면 눈 오네. 올해 눈 처음 오네. 그냥 이러고 마는 거지. 저게 뭔가 나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고 내가 궁금해하고 내가 목말라 하는 거를 지금 보여주는 건데 이런 믿음이 있으면 눈 오는 거 보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거는. 근데 그런 조건이나 그런 환경이 뭐냐. 그래도 자기가 이유는 저도 몰라. 제가 뭐 믿으라고 한 적도 없고 이유는 모르는데 이런 법회에 오신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런 가르침에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죠. 그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 믿는 마음으로 자기도 모르게 듣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런 데서 우리가 이 깨달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그게 없으면 못 깨닫습니다. 그것도 물론 이제 우리가 자기 생각으로 내가 믿는 마음이 있냐 없냐 하고 또 헤아리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또 망상에 빠져버려요. 헤아려지는 믿음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믿어진 거라 안 헤아려집니다. 판단이 잘 안 돼요, 그게. 뭐 그런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이 몸뚱아리를 이렇게 갖고 태어난 거하고 똑같아요. 몸뚱아리를 가지고
그런 믿음이거든.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게 있다는 걸 굳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 그런 믿음하고 좀 비슷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 몸뚱아리를 가지고 태어난 뭐 이런 거하고 똑같아. 자기도 모르게 어떤 믿음, 깨달음이든 도든, 부처님의 이 가르침이든 뭐 이런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뭐 이러는 게 전부 이런 방편이에요. 그냥, 그냥 이 생업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잠자고 거기에는 뭐 그런 믿음이 없잖아요. 이런 방편입니다. 육조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 이런 말을 하죠. 아마 신회가 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스님 이후에 누가 이제 법을 이어받아서 조사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조사제도였으니까. 티베트로 치면은 달라이 라마 제도예요. 이 라마가 죽으면 새로운 이 라마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그럼 제자 중에 누가 이제 이 다음 조사 7대 조사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 이후에는 조사를 없애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유를 얘기해요. 너희한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이 법에 대한 믿음. 이 법에 대한 믿음은 분별할 때는 내가 이거 하나 깨달아 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이제 여기 이렇게 통해서 이거 공부를 할 때는 그냥 이 자기 살림살이 하나 잘 지키고 잘 보존해서 더 깊어져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드러나요. 그런 식으로밖에 못 드러나요. 믿음이 뭐냐? 그럼 우리는 할 말이 없다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걸 저도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고, 이거다, 그냥 이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황벽이 오는 것을 보고 괭이를 짚고 서 있었다. 괭이를 딱 이렇게 짚고, 이거거든요. 괭이를 짚고 서 있었다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딱 짚고 서 있었어요. 좀 의도가 들어가긴 들어갔죠. 의도가 안 들어갔으면 뭐 내 똑같이 괭이질하고 있었을 건데 자기 스승이 오는 걸 보고 괭이를 딱 짚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말은 안 했지만 이겁니다 또는 뭐냐 이런 거죠. 스승의 입장에서는 뭐냐 이러겠죠. 뭐냐 이러겠지. 뭐냐 이러겠죠. 근데 제자인 임재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황벽이 뭐라고 대응을 하냐. 네가 좀 피곤하냐? 이렇게 대응을 했어요. 재밌죠? 일을 하다가 그냥 괭이 짚고 우리 그러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꽤 있는데 삽질하다가 허리 아프고 뭐 그러면은 삽을 딱 이렇게 땅에 기대고 좀 이렇게 서서 쉬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로 들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이 모습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너 피곤하냐? 이렇게. 네, 이 천하의 황벽하고 임재예요. 그렇게 안 듣죠. 그런 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자기 스승한테 이겁니다. 뭐 이렇게 꼭 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일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괭이 짚고 이렇게 서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이럴 수도 있지. 근데 그런 거라면은 이런 데 나오겠습니까? 뭐 경전이나 뭐 선사오르게 나오겠습니까? 예, 범부 중생이 쓰는 일기에도 잘 안 나와요, 그런 건. 괭이질 하다가 내가 힘들어가지고 괭이를 땅에 딱 짚고 오늘은 서 있었다, 뭐, 이렇게. 근데 적어도 이 선사오르게 나왔다, 그러면 이걸 가르치는 거죠. 너 피곤하냐? 이것도 당연히 피곤하냐, 안 하냐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말은 우리가 일상으로 쓰고 있는 말은 피곤하냐 그럼 피곤한가 안 한가 뭐 이렇게 쓰여 있지만 그런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 임재가 먼저 도발을 했는데
이거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대응하는 황벽이 오히려 다시 도발을 한 겁니다. 공을 떠넘겼어요. 너 피곤해서 그러냐?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임재가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분별 속에 있는 거고, 대응을 잘하면 이 법 속에 있는 게 되겠죠. 임재가 말했다. 괜히만 들었을 뿐인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대응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괜히만 이렇게 들었을 뿐인데, 이 법에 무슨 피곤이 있고 안 피곤이 있고 좋음이 있고 좋지 않음이 있고 오름이 있고 그름이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그냥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간단히. 괜히만 들었을 뿐인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이렇게. 비록 말이긴 한데, 말은 말이에요. 말이긴 한데, 이게 이 눈을 갖추고 보면 참 기가 막히다. 뭐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해요. 참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 퍼즐이 있잖아요. 퍼즐을 맞춰가지고 딱 정확히 맞았을 때 그 그림의 전모가 딱 드러나잖아요. 이 퍼즐 이 1000개 퍼즐을 딱 맞췄을 때 이 전모가 드러나는데 이 1000개 중에 하나만 빠지고 990개가 딱 99개가 맞춰 있는데 하나가 빠졌다. 그럼 뭔가 허전합니다. 무슨 그림인지는 알 수는 있어. 뭐 퍼즐 하나 빠졌다고 모르지는 않아. 알 수는 있어. 이런 모습이, 이 그림이구나.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뭔가 허전하잖아요. 뭔가 이 해까지 좀 딱 맞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 근데 이런 대응을 보면, 그 1000개 퍼즐이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그냥 딱 맞은 느낌이에요. 그냥 제자리에 딱 끼어 있는 느낌. 괜히만 들었을 뿐인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뭐 이런 대응을 보면. 그래서 이제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기가 막히다. 어쩌면 이렇게 한 채 흐트러짐 없이 오차 없이 이거를 이렇게 딱 드러냈을까? 뭐 이런 느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스승인 황벽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럴 거예요. 뒤에 나올 겁니다. 괜히만 들었을 뿐인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황벽이 곧장 때려버렸어요. 곧장 때리자 임재가 방망이를 때리는 방망이를 붙잡아가지고 자기 스승을 밀어서 넘어뜨려 버렸어요. 참 이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둘이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노는데 이 모습으로 보면은 이 어설프고 뭘 때리고 때리는 걸 잡아서 다시 넘어뜨리고 뭐 애들 장난도 아닌 것 같고 뭐 광대 노릇 같은데 모습으로만 보면 그래요. 모습으로만 보면 그러는데 북치고 장구치는데 이 화음이 조금도 어긋남 없이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만 판단이 안 돼. 이게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요즘에 뭐 요즘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진짜 음치냐, 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구분해내는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뭐, 복면 쓰고, 노래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막 그러던데. 그러니까 모습으로만 딱 보면 진짜 노래를 못 할 것 같아. 두 사람이 다. 이 듀엣인데. 뭐가 안 어울려. 어설프고. 근데 실제로 이 실전에 들어가서 노래를 해보니까 모습은 어설프고 엉성한데 기가 막힌 이 한 채 이 흠잡을 데 없는 이 화음과 목소리와 목소리로 노래를 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습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지. 실제로 그 노래를 듣기 전까지는
모습만 가지고 분별이 안 되는 거지. 딱 그런 거와 같습니다. 뭔가 어설퍼 보이죠? 뭘 때리고 붙잡아서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막 이게 어설퍼 보여. 근데 이 노래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조금도 이 흐트러짐이 없고 틈이 없고 이게 완벽한 거야, 완벽한 거. 점수를 주자 그러면 100점이야. 황벽이 때리자. 그러니까 황벽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대응을 하고 대답을 하는데 왜 때렸을까? 뭐 이런 거는 자기 스스로가 한번 이게 이렇게 분명해가지고 의문이 사라져 보면 됩니다. 제가 뭐 일일이 이런 부분을 설명해 드리는 건 공부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걸 겁니다. 황벽이 곧장 때리자 임재는 방망이를 붙잡아서 한 번 밀쳐 넘어뜨렸다. 그냥 넘어져 버렸어요. 황벽이 넘어져가지고 땅바닥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벽이 윤하를 불렀다. 윤하야, 나를 좀 부축해서 일으켜다오 이랬어요. 자기 혼자 일어나기도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윤하가 다가와 말했다. 스님, 어찌하여 이 미친놈의 무례를 용납하십니까? 윤하는 지금 모습만 보고 분별하는 거죠. 모습만 보고 분별하면 정말 무례하지. 자기 스승을 막 밀쳐가지고 넘어뜨렸으니까 얼마나 무례한 겁니까? 이 단하천연이 어디 뭐 오대산인가 어느 절에 하루 묵어야 되는데 불을 안 떼줘가지고 방이 추우니까 세 개 목불이 있는데 그 하나 쪼개서 떼버렸잖아요. 그런 무례하고 똑같은 거죠. 모습만 분별하면은 그 절의 주지가 그래서 윤활 그 단하천연을 그날 그 추운 날 밤에 쫓아내 버렸습니다. 무례한 거니까 모습으로는 엄청 무례하지. 임재도 마찬가지잖아요. 자기 스승을 넘어뜨렸으니 밀어서 넘어뜨렸는데 무례한 거지. 그러니까 윤하가 어찌 미친놈의 무례를 이렇게 용납하십니까? 그런 거예요. 황벽 어떻게 하겠습니까? 윤하 때려야 되겠죠. 윤하 때립니다. 황벽은 일어나자마자 바로 윤하를 때렸다. 여기까지만 해도 뭐 이 내용이 뭐 끝나도 아무렇지 않은데 노래가 황벽하고 임재가 부르는 노래가 아직도 끝나질 않네요. 1절만 해도 귀가 있는 사람은 정말 완벽한 노래다 이렇게 전부 다 알아들었는데 이 노래가 지금 2절까지 가고 있어요. 윤하를 황벽이 때릴 때 임재는 이 괭이로 땅을 파고 있었어요. 땅. 그 2절이 지금 시작된 거예요. 2절. 황벽이 때린 걸로 다 됐어. 근데 임재가 땅을 파는 거예요. 땅을 파서 한마디 합니다. 여러 곳에서는 화장을 하지만 이 화장은 당연히 이렇게 우리 화장 다 알죠? 불에 시신을 태우는 걸 화장이라고 그러죠. 여러 곳에서는 화장을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일시에 산채로 파묻는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하의 분별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내용은 그래요. 내용은 윤하의 분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윤하의 분별을 그냥 산채로 그냥 땅에 딱 파묻는다는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망상을 조절하고 자기 괴로움을 조절해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원인을 파악하고 뭐 탐구하고 연구해서 뭘 바꾸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산채로 파 묻어버리는 거지. 우리 분별, 망상, 착각, 뭐 탐진치, 삼독, 삶의 괴로움, 뭐 힘겨움, 고통, 아픔, 그걸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놈을 어떻게 해서 이놈을 없애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 채로 그냥 펄펄 살아있는 채로 그냥 묻어버리는 거지. 반야심경 표현대로 조견, 오온, 개, 공이죠. 오온을 그냥 펄쩍펄쩍 뛰어서 살아있는 채로 그냥
묻어버리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걸 이제 공이라고 그러는데, 공. 그냥 오온 그대로가 공이더라.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공이더라. 그러니까 바꿀 필요가 없어. 탐진치 삼독을 바꿔서 개정의 사막으로 바꿀 필요가 없어. 어리석음을 이 지혜로움으로 바꿀 필요가 없고, 중생을 부처로 바꿀 필요가 없어요. 펄펄 살아있는 중생 그대로 부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대승은 보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이 대승불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부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에도 머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가 되려고 애쓰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이 중생을 버리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아요. 양쪽에 머물질 않아. 그러니까 중도라고 그러죠. 중도. 불이중도라고 그러잖아요. 대승불교의 핵심은 그거예요. 부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에도 머물지 않는다. 소승은 뭐 부처 되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승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승불교라고 안 해요. 그러기 때문에. 깨달으려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건 다 소승불교야. 대승은 부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뭐라고 표현하냐? 아공, 법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공, 부처에도 머물지 않고 아공, 중생에도 머물지 않는다. 우리는 이 중생이라고, 나는 중생이라고 이 착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머물지 않고 이 중생에서 벗어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있다. 여기에도 머물지 않는다. 대승불교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걸 임재는 산채로 묻어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산채로 묻어버린다. 죽여서 묻는 게 아닙니다. 내 고통을 없애서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산채로 묻어버리는 거지. 이거 굉장한 말인 거예요. 이거 자기 스스로가 직접 이거를 이렇게 실감해서 하나하나 부딪히고 경험을 통해서 공감이 된 게 아니면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거잖아요. 저희가 공부를 하나하나 겪어서 경험을 해보니까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또는 선에서 얘기하는 그냥 탐진치 삼독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고 우리 분별 그대로가 보리고 그냥 오온이 그대로 공이야 그냥. 그래서 색즉 시공이고 공즉 시색이야.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야. 색과 공은 둘로 나뉘어지질 않고 색도 없고 공도 없어. 근데 이 황벽과 임재의 이런 대화에 대해서 또 유산이 앙산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황벽이 윤화를 때린 뜻이 무엇이냐 이렇게. 때린 건 뭐 임재도 때렸고 윤화도 때렸어요. 한마디 하면 임재도 때리고 윤화도 한마디 하니까 때리고 그랬습니다. 때린 게 뭐 윤화를 때린 거하고 임재를 때린 거하고 뭐가 다른 거냐? 다른 건 없죠.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이겁니다 하고 이렇게 볼펜을 들어서 보일 때나 이 컵을 들어서 이겁니다 할 때나 전부 그냥 이 법 하나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거니까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없는데 임재를 때릴 때하고 이 윤화를 때릴 때하고는 또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아요. 다른 건 없는데 똑같지는 않아. 이런 게 저절로 분간이 돼야 돼요. 저절로. 근데 이미 제가 윤화를 때린 뜻에 대해서는 뭐 다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앙산이 말했다.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알아듣고 있느냐, 뭐 이거에 대한 질문이죠. 스승인 유산이 앙산한테 이걸 어떻게 알아듣고 있느냐. 참 그러니까 황벽 임재가 이 노는 이 수준도 참 기가 막히고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수준인데
또 유상과 이 앙산의 여기에서도 참 똑같아요. 보면 앙산의 이 답도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보면 어쩌면 이렇게 딱 맞게 이거를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예요. 앙산이 뭐라고 그랬냐? 도적은 달아나 버렸고 술락군이 방망이를 맞았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너무도 기가 막힌 거예요. 도적은 달아나 버렸다.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방편이에요. 이 법을 드러내는 방편. 임재가 경의를 딱 짚고 서 있었던 것도 이 법을 드러내는 방편이었고, 경의를 들고 서 있을 뿐인데 무엇이 피곤하겠습니까? 당연히 이 법을 드러내는 말이죠, 전부. 이거를 드러내는 말. 근데 이게 분명 이렇게 이런 방편에서 이게 딱 분명하면 이 방편은 사라지고 없어요. 방편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사라지고 없어. 이 도적은 달아나 버리고 없어. 그러면 누가 맞았냐? 술락군이 맞았어. 도덕을 잡으러 다니는 술락군. 술락군은 그럼 뭐죠?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도덕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잖아. 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이런 거고, 이 스승과 제자는 이래야 되고 하는, 이걸 지키는 사람이야. 맞은 건 그 사람이 맞았어. 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최고 잘하는 건데, 잘하고 있는 거잖아. 스승한테는 이래야 되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고, 절에 가서는 이래야 되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잖아. 이 법을 지키고, 뭐, 부처를 지키고, 뭐, 도를 지키고, 뭐, 지키려고, 그러니까 그걸 술락군이라고 그러죠. 뭘 지키기 위해서, 뭔가, 방망이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니까, 옛날에. 그 사람이 맞았어. 오히려 도덕은 도망가 버렸어. 달아나 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문제는 어디에 있었냐? 지키려고 하는 거기에 있었어. 기가 막히게 표현해요. 참. 이게 보통 안목으로 이런 게 나오겠습니까? 보통 안목으로. 이 방편과 진실이라고 하는 이걸 보는 이 깊은 안목이 없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한마디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이 한마디에서. 저는 뭐 수도 없이 많은 말로 하잖아요. 이 공부는 뭐 수행하고 정진하고 이 법을 찾고 얻고 구하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수도 없이 많은 말로 하는데 술락군이 방망이 맞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끝내버리잖아요. 이 말 듣고 이 스승인 이산이 앙산한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안 해요. 그냥 아예 안 해. 할 필요를 못 느껴. 이런 말을 들어보면. 저부터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앙산한테. 이렇게 분명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온전하게 다 얘기를 해버리는데. 근데 아무리 온전하고 분명하고 이 퍼즐 1000개짜리를 딱 맞춰가지고 틈 없이 이렇게 말로 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안목을 이렇게 감상하고 살피고 자극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것도 역시 말일 뿐이지 이 진실은 아니에요. 이 진실은 아니야. 이 진실은 그냥 이럴 뿐이에요. 이럴 뿐. 그냥 이럴 뿐이야. 그냥 이겁니다. 그냥 이렇게밖에 못해요. 이럴 뿐이야. 이 진실은 그냥 이럴 뿐이야.